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상처들을 받습니다. 우린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니, 버텨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와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문화는 이와 같은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보다는 자꾸만 그 상처를 숨기도록 만들었고, 또 그 상처가 부끄럽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라는 가면을 이중삼중 쓰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극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은근히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상처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튀어나오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상처는 댐에 저장되어 있는 담수와 같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홍수가 나서 둑이 터져버리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면 이 댐에 가둔 담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폭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를 대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혹은 억압하고 살았던, 그것도 아니라면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던 그 상처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대면해서 치유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그 상처를 다시 억지로 끄집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쓴뿌리가 되고, 그렇게 쓴뿌리로 우리 속에서 돋아나게 되면은, 그러면 피해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유형무형의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입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 혹은 더 깊은 상처를 말과 행동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쓴뿌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 그 이스라엘 속담처럼 가정 안에서 이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드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당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그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마음이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상태는 슬픔과 죄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요? 웅크리고 몸을 도사리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은 그 순간만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함정을 벗어나고 나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마지막 대답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용서의 이야기가 늘 듣던 얘기, 뻔한 얘기로 끝나거나 혹은 너무 피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의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결국에는 나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될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용서라는 탁월한 백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백신을 사용해서 첫 번째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되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게 표현함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용서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한다고요? 무슨 그런 비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그런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를 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맺힌 것이 있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목항의 그 차가운 바다 앞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학생들이 얼어붙은 시신이 하나 둘 물 밖으로 나올 때 당신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 아닙니다. 13살 소년 하나가 어른 2명과 그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잡혀서 교수대에 목이 걸려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비교적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올가미에 목이 메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너무나 가벼운 그 체중 때문에 무려 30분이 넘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몸을 꿈틀꿈틀대면서 그 교수대 위에서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유대인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고난의 상황에 내가 처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만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억울해서, 분해서, 때로는 부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는 장면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처사에 얼마나 화가 났든지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렇게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대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무례한 행동에 섣불리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분노가 얼토당토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냥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 마음을 다독거리십니다. 이제 그만 다 집어치우겠다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분노가 찾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이 진정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그 분노하고 있는, 그 화를 터뜨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니 나에게 화를 내도 괜찮다.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그 화가 풀린다면 마음껏 나에게 화를 내거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그 분노를 나에게 다 쏟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야속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그냥 그 감정,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혹은 눈물로서 그분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따지셔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놔 버리세요. 만일 그 분노를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부인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송도 끄빼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엔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가면으로 혹은 선한 행실로 여러분 내면에서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피어오르는 그 분노를 가리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의 내면은 호수처럼 고요한 척 하지도 마십시오. 분노가 있다면 그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한 점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의 분노를 이제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용서해야 할 대상은 표현상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데 혼자서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백성으로, 친아들, 딸로 그렇게 서지 못하고 늘 종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참 딸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친근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근감을 느낄 수가 없고 늘 그 하나님이 어려운 겁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난 사람들의 그 치료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바닷가를 찾았다가 둘째 딸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한 한 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아빠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삶에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해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고를 당한 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 나오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었습니다. 바다로 가자고 한 것도 첫째였고, 동생이 물에 빠져서 호적되며 죽어갈 때 자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죽자 언니는 스스로 껍질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부부의 속은, 그 엄마 아빠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의 그 어떤 노력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관련된 이 끔찍한 일이 결국 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딸은 자신에게 가혹한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징계하고 그 징벌을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양심이 연약한 분들이, 양심이 부드러운 분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쉴 새 없이 그렇게 학대합니다. 죄책감이 은혜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의 짐을 벗도록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 스스로도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이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마음 안에 그렇게 넣어둔 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을 감옥에 가두고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 아픈 상황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가 아니라면 이제 그만 나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이제 좀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나 자신을 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상처는 아픔을, 그리고 아픔은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 속에서 응어리로 그렇게 뭉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죠. 아무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목이나 명치에 마치 무슨 덩어리가 걸려 있는 것처럼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건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마음에 뭉쳐진 이 엉어리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분노를 버리고 이제 용서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 죄수가 다름 아닌 당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워렌 워스비 목사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대에게 원한과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 속사람에 독이 퍼져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인간이 만든 모든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예, 내가 다 알겠는데 용서란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편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나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허다하죠.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를 향한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것만큼 더욱 그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용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절대로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오두막이라는 책의 주인공 맥이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딸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2번, 3번을 생각해 보아도 이 경우에는 용서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일 때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지만 이걸 자기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용서해야 합니다. 죽을 죄인도 용서해야죠. 다 아는데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용서를 자주 명령형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권유나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차라리 참 잔인하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싫어요. 아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받은 만큼 그런 아픔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하고 바르게 표출되지만 인간의 분노는 자주 근거 없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 대신 그 마음 안에 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병이 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에 쌓인 분노가 있다면 결국은 용서에 이르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그 분노, 그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설익은 용서는 아니함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믿음 없다고 들볶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점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상처의 치유와 용서에는 그만한 아픔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자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무르익을 겁니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반짝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마음 팍 먹고 또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용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더디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있는 곳에 치유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인상 깊게 경험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6년 1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세들백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6년은 미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뒤에 있는 경비행기 잔해들이 보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가립니다. 제발 얼굴 팔지 말아 달라고 딸들의 부탁에 의해서 제 사진, 제 모습 뒤에 경비행기 잔해가 보일 겁니다. 이 경비행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비행기입니다. 전쟁에 사용된 비행기는 아닙니다. 여기 아마 창끝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속에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와우다니 부족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젊고 정말 전도 유망했던 5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로저 유데리안, 피터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가 그 5명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실은 이 경비행기는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강변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서 이 5명은
모두 비참하게 창과 도끼로 살해당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당시에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아홉 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홉 가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니까 그 와우 가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이 전도 유망한 이 선교사들이 오히려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부족들도 그 와우 족이 어떤 족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엘리자벳 엘리엇은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부인이죠. 남편의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 우리 바울 따라 걷기 팀들도 요거 보고 온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렸던 자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빛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땅 밑으로 그렇게 내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온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9 가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겁니다. 훗날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네이트 선교사, 그 경변기를 몰았던 그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가 그 유년 시절을 아마존 정글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라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오는데 다시 그 아버지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을 담아서 책으로 남깁니다. 그 책이 이제 창끝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다시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이들 5명의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50주년 기념식이 2006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50년 전에 1월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교한 네이트 선교사의 그 비행기를 몰았던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가 초청되어 왔는데 한 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왔어요. 동행한 사람의 이름은 민카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5명의 선교사를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스티브 선교사가 용서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 세웁니다. 영화에서 그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그날 50년 전에 그날 죽었던 선교사들의 주머니 속에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변보호용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찌르는 원주민들을 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50년 후에 2006년 1월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 그 세들백에 왔던 스티브와 민카의 그 2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던 내용, 그 설교를 한 주제가 뭐냐면 용서였어요.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 후에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책 사인회를 하는데, 지금 책 사인을 하시는 분이 네이트 선교사고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민카의 목사입니다. 지구상 가장 잔인한 부족 중 하나였던 아우카 부족, 종족 분쟁으로 60% 이상이 사망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호전적인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용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다. 나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답은 용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이제 용서하시고 아내를 그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세요. 부모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꼬여있는 그 매듭을 이제 좀 푸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픈 마음, 엉어리진 마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마음 주시기를 열망을 하십시오. 어느 날 은혜의 담비, 용서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릴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며 늘 자신에게 벌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끔찍하게 학대하며 살아오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도 너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 이제 그만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성냄을, 모든 분노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화, 분노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의 자애로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용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